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멘이신 예수님, 그분을 일생 동안에 일사각오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질병 중에서 하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에 묻을 바르고 머리를 백으로 올렸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키높이고도 5cm를 올렸습니다. 확실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비 시작하기 전에 카톡에 우리 설교를 올렸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아파서 안 온 줄 알고 슬픔에 빠졌다가 교회에 있는 저를 보고 너무나 방긋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가워하십니까? 꼭 천국에서 저를 만나는 것이 환영해 주는 겁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목사님 아프셔서 또 안 나올 줄 아시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던지 우리 영혼의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사람과 중고등부 수련회 세계로 교회에 미리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러 갔습니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일찍, 시골에 가도 아침 6시 출발, 늘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로 교회는 좀 늦게 7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6시 출발해야 되는데 집사람 피곤해서 1시간 후 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원 직원이 와서 안내를 하는데 너무 친절하는 거예요. 저는 직원이 이렇게 친절한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사모님을 만나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사모님을 저를 만나줄 일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엉겹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만나고 합니까? 담임 목사, 교회 출석이 7,000명 넘어가는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거의 10분 간격으로 그분들이 시간이 짜져 있거든요. 10분 이상 만날 수 없는데, 그냥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한 50명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엉겹길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교회를 다 소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일 안 했으면 2시간 더 소개시켜 줄 분위기.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뜨거움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서 강단도 소개시켜주고, 강단 5,000석인데 정말 높더라고요. 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5,000석을 다 보면서 역시 저는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5,000명 있는 곳에 내가 5,000명에 있는 곳에 설교하고 싶다. 이 말은 1%도 없고 우리 교인들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것처럼 저는 이 경대 한 구석에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쭉 돌고 위에 보니까 교회 시스템도 다 설명해 주고, 그날 200명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전도 분위기도 소개시켜 주고, 식사를 먹는데, 점심 식사를 먹는데 10분 만에 모든 배식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몇천 명.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은 교회 마당에 있는 사과를 따주시려고 하시더라. 그 사진이 사과 밭이에요. 근데 사진 찍다가 그만 사과 따준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끝났습니다만, 사과 하나 갖고 와서 제가 집에 놔두려서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목요일날 그 따뜻함, 친절함, 영접해줌 하나하나 소개시켜주는 것, 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5,000, 7,000명 모인 목사가
50년 모임 목사님에게 정말 설명해 주는 그 고마움들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또 아멘 하면서 이것은 내 주님이야. 내가 천국 갈 때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다짐했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하십시다.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는 대꾸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 것처럼 순종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문자가 갖고 왔어요. 목사님 34개 때리지 말고 한 주에 5개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제 설교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5개를 헬라어 원어를 분석을 해서 딱 5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헬라어 분석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참 힘들고 고역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친 다음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공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 때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저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개를 살펴볼 건데 부제목으로 회개는 축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14절에 라오디교에게 편지하면서 5가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세가 되면 이 계시록은 편지 형태입니다. 바울 서신, 계시록 편지죠, 편지. 글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2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이 2절 가지고 얼마든지 말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담대하는지 종말이 다가오면 14절 이것만 가지고도 너희가 종말을 이길 수 있다. 이 14절만 너희들이 아멘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경배와 찬양만 이루어진다면 이 말세의 어둠 가운데 혼돈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이 편지 형태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편지를 귀히 여기고 마음의 깊은 곳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늘 글을 읽을 때마다 보낸 이의 마음을 읽으면 그 편지의 원본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저는 오늘 14절만 가지고 끊임없이 아침에 편지 형태로 주님이 내게 보낸 편지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내게 보내는 거야. 그러므로 다른 곳에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종말 올 때 헤매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계시고 유튜브 설교도 있고 동역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 라오디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처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서신 형태로.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매주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옆에 누가 지역장이 있어서 내 신앙을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다. 도처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서신 형태로 편지가 왔을 때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주님 알겠어요. 주님 알겠어요. 왜 주시는지. 나 지금 혼자 있을지라도 혼자거든요. 혼자 있을지라도 나 주님이 주신 편지 형태 말씀 14절만 붙들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강력한 로마 황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 갖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종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14절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편지 형태로 보낼 테니까 이 편지가 내 마음이야. 이 편지 마음이 네 안에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안에 흡족이 올 때까지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주님 해법이거든요. 이 해법이 아멘 올 때까지, 이 해법이 당신 안에서 영성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시작하면 마음속에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할 거예요. 주님 알았어요. 길이 보입니다. 주님 알았어요. 당신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의 확신이 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에 주님이 주신, 살기 위해서 주신 밧줄이 있잖아요. 밧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왜 나는 안 건져주세요? 이 소리가 설교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께서 밧줄을 안 잡고, 주님의 밧줄을 안 잡고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공포를 느끼면서 아주 태연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양이 있게. 그러나 심령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밧줄을 잡아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집사님, 장로님, 교회 이런 사람들의 소리는 끊고 주님의 소리에 밧줄을 잡아서 이 줄 속에 주님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소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는 오늘 이 말세에 주님의 밧줄을 잡았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막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즉시 나는 물에 빠진 걸 공포를 느끼지 않고 의지적으로 주님이 주신 밧줄을 더욱 꽉 잡을 거예요. 공포가 오면 올수록 더 꽉 잡을 것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 메시지예요. 지금 진짜로 90몇 %는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정말 공포를 느끼고 있다니까. 계시록을 공포를 주고 있어. 계시록은 공포가 아니에요. 내가 준 생명의 밧줄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 밧줄이 뭐예요? 14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저기 나왔어요. 집사님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헬라어 원본 그대로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거죠. 그러면 아멘이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진실로를 외치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십시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태초는 말씀, 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삶. 우리는 관계. 세 가지입니다. 뭘 통해서? 드러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드러냈습니까? 말씀으로, 말로 드러냈습니까? 말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삶으로.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냈어요. 창조하는 것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이 다섯 개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요, 삶으로 100% 하나님을 드러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계.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를 용서하신 예수, 이 관계. 나는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자.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입니다. 주님은 도움을 주시는 자.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자.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끊임없이 해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계시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요한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자 자기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계 말씀으로, 그 언어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나다. 이것을 요한은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저는 오늘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높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금방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 나와 관계를 맺을 고백들이에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고백 시작하십시오 할 때 고백들,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이 오늘 관계예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관계예요. 절대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 들고 이것들을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심 단계, 불신 단계, 이때도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냐? 주님은 나의 의심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으로 쓸 때만이 내가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없애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없애는 것 아닙니다. 나는 어려운 자예요. 주님은 어려움을 돌이키신 자예요. 이 상태로 돼가야지 어려우니까 안 어려워. 나는 믿을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아를 확립시킨 것 아니에요. 자기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 힘든 상태 그대로 가서 이것을 전환시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에 진실로 이 말은 삶으로 100% 드러난 분이에요. 삶으로 100% 드러나신 분은 아멘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삶 100%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진실로 모든 삶이 진실로 사신 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지 않잖아요. 진실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진실하지 않는 하나하나를 지적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아멘이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그러하도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근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안 돼요. 화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난 상태에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는 확실한 믿음이란 뜻이죠. 너무 확실한 흔들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삶으로 삶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요호와입니다.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삶으로 확실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멘 할 때는 이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취는 누구 하셨습니까? 바로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애언이요 성취입니다. 구약은 애언에 놓았습니다.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때, 구약에서 아멘 할 때에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멘합니다. 지금 내 안에 애언에 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애언에 하시는 것들. 근데 내 안에 성취가 안 됐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애언하신 것이 내 안에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병 고침 받아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아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이사야의 그 치료하신 그리스도 예언이 내게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 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라우디 교회에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멘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은 구약에서 종말을 예언해 놓았잖아요. 종말이 되면 시끄러울 것이다. 종말이 되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있으면 사랑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예언, 종말이 또 하나 예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재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종말을 강조하는 분들, 종말이 되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교회가 든든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진 세상의 바벨론 우상의 도시가 완전히 멸망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세벨 음녀들이 초전박살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신실한 신부들 일어날 거다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진짜 순결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할 거예요? 망한 것에 주목할 거예요? 아니면 이 말세가 올지라도 더 순결한 하나님의 용사가 일어날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금방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아멘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라오디교회 교인들이 진짜 각처에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다른 뜻은 밤모섬에서 온 편지예요. 부제가. 그것을 편지로 딱 받는 순간에 아멘이신 그리스도 이럴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을 확 강타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약의 금방 그막 예언에 놓은 이 말세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것인 그 예언이 내게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멘이신 예수님 참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응답하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응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억울한 것에만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상처받는 것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것에 반응하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인간은 뭐냐?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욕심에 반응하고 있으면 지금 자기 수준이 욕심인 겁니다. 그런데 아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반응한 것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에서는요, 이 아멘을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말씀의 시작이다. 나중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그것이 아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그리스도 말 때에 마가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이 세상에는 모든 삶에서 진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지금까지 거짓이 있었는데 한 번도 말씀이 시작한 적이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방황한 이유가 뭔지 알아? 말씀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모였는데 헤매는 거예요. 그래 헤맸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의 행위가 16절에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아멘이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을 안 하고 그분을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들은 주님, 라오디교회에게 말씀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도 끊임없이 아멘이신 그리스도, 내게서 말씀이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나에게 지금 왜 종말이 방황한지 알고 계세요? 방황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헤매고 있는 자들이 헤매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교양이나 인문학을 들여서 대단한 것도 보이지만 그들은 말씀의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오디교회 우리에게 아니야. 말씀이 시작돼야 돼 너에게. 너에게 지금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기초로 해서 이 말씀에 시작돼야 돼.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애탑니다. 갈망합니다. 내게서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성령 끝분에 강화시키는 것. 아까는 반응이다 그랬는데 더 강화시키는 것. 복음이 우리 안에 강화되도록.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장 14절에도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파스토스입니다. 충성이신 그리스도. 파스토스. 충성이신 예수님. 나는 충성이신 예수님. 저는 이 충성, 이 다시 말하는 피스토스를 정말 저는 많이 고백합니다. 신약에서는 67에 나옵니다. 충성,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로 탄압받는 시대에 충성되게 국가를 사랑했던 그 삶을 보면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분들이 정말 자식을 정말 뒤로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삶을 투쟁했던 그 삶을 읽을 때에 우리는 뭉클하는 거예요. 감동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더 큰 거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되고. 사람은 자극, 감동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삶의 변화가 돼요. 자극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지금은 다 육의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다 육의 자극이에요. 다 자극. 근데 우리는 진짜로 이 피스토스 충성된 삶으로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인간이었으면 이거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막 모를 막 받고 피가 튀고 그 다음에 막 십자가 지고 할 때 땀을 이걸 보고 감동이 돼요? 살인한 현장만 보면은요, 굉장하게 잠을 못 자요. 두려움이 오고. 그 현장만 있으면 막, 나중에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세월호 사건 때 애들 구해준 그 사람,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우울증, 이거 완전히 막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었나. 애들의 그 막 밑에서 오는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면 살려주세요 소리가 몸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우울증 걸립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 충성된 삶을 사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그 살인 현장이 그 도륙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자극이 되는 좋은 자극, 좋은 감동, 좀 뜨거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정말 그분을 붙잡고 나의 죄를 막 토설해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막 십자가 또 십자가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너무 감동되고 또 십자가 실상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충성된 삶을 삶으로 충성된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의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삶으로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감동받아서 나도
더 이상 육에 살지 않고 뛰어들겠습니다. 더 이상 나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나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 이대로 이렇게 지금 막 혼탁하게 안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감동받고 자극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충성된 피스토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신실한 자격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신앙, 믿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 믿음을 그 다음에 불러일으킨 분. 내가 그래서 불러일으킨다는 게 뭐야? 아까 자극이다 그랬어요. 감동이라 그랬어요. 그 삶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의 십자가 만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안에 믿음이 불러일으켜서 십자가에 붕둥 들어가서 거기서 엉엉 울고 거기서 막 사명자 오고요. 거기서 부르심 받고요. 거기서 막 선교사 된다 그러고요. 거기서 많은 애들이 거기서 신학 가고 그래. 그게 왜냐하면 충성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피스토스 충성된 예수님 앞에 더 친밀감을 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거듭날 때에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육의 자극으로 사장되고 집안의 환경 때문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망치로 심령을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것들이 깨지고 조합되고 이거 막 점점 없어지고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상사 만나가지고 또 이것이 깨지고 엎어져서 한쪽으로 찌그러진 거예요. 요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고 찌그러뜨린 그 감정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피스토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충성된 삶을 사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고 경배드리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깨지고 작은 것들이 내 안에서 주님이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을 만나면 이것이 커서서 이해되어지고 존경해지고 감사해지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 중에서 불러일으키시는 이끄시는 내 안에서 이것을 창출해내시는 숨겨진 이것을 끄집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실상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충성된 예수님 때문에 충성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삶으로 신실하게 삶으로 십자가에서 증명한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서 육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는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결과가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본질이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오늘 망인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 본질이 살인의 결과로 너는 욕망덩어리야. 그러면 본질이 욕망덩어리로. 그러나 이 피스토스 대신 예수님은 본인이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으쌰 할 때 아멘 해주세요. 자, 으쌰 이거 예수예요. 으쌰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잡아라 그랬잖아. 으쌰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잡아요. 또 잡고 으쌰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으쌰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는 이욕에 이끌리지 않고 상처 난 것에 훨씬 더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으쌰하신 예수님에게 더 악망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불러 일으켜셔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귀에.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 부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이신 예수님이 부른 것이 내 안에 성취가 된다는 것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언이에요. 아멘.
이것이 내 안에 성취가 되면 나는 충성된 예수님 으쌰 잡아서 나도 이 삶에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mit부도다. 이 mit부도가 피스토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mit부신 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너무나 아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우리는 뭡니까? 이런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충성된 피스토스입니다. 항상. 진짜 아멘이에요. 이 주님 앞에 음신합니다. 이 주님 앞에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드리세요.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주님이 최고로 좋습니다. 한번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피스토스 예수님이 시작되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되고요. 피스토스 돼. 아멘. 피스토스 예수님. 이거 진짜 아침부터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은 2시간 기도하는 남편을 눈 안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피스토스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잠자고 탁 일어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보 주님의 이름으로 신선한 기름을 줘.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피스토스 예수님. 나는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에요. 저는 백제공화국 출신이라서 여러분 신라공화국하고는 삶이 틀리거든요. 저는 알아요. 이 반역 기질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피스토스 예수님. 우리 피스토스 예수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피스토스 예수님. 우리 딸에게도 피스토스 예수님. 너 만나라 이 예수님을. 너를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는 이건 건전한 개혁을 말하는 거 말고요. 사회에 대한 불만은 건전한 개혁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준 이거에 이끌리지 말고 피스토스 삶으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는 피스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안 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 끝났습니다. 자, 실상은 창조의 근본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5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53분. 자, 기도하겠습니다. 끝내야죠 이제 예배를. 저 혼자만 알 거예요. 저는 이 창조의 근본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헬라 원어를 찾다가 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예수님 믿게 해준 거 고마워요. 나 예수 목사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실상은 내가 목사 되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혹시라도 한 명 되더라도 혹시 교회 문 닫아라도 저는 개척한 후에 실상 100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보통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20명 목사님들이 개척에 나갔거든요. 저는 지원받지 않고 나갔고 그 다음부터는 1억씩 받고 나갔어요. 저는 목사님 손 딱 잡고 고은일 목사님인데 목사님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늘 저는 개척한 후에 10명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왜 그러냐면요. 혹시 10명 되어서 혹시 내 삶이 어려워진다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여기에 난 주포코였어. 왜냐하면 그 흔들린 친구들 지금 다 흔들리거든요. 신앙이. 저는 이 교회 개척이 아니고 나의 핵심은 신앙. 아멘. 나는 일생 동안에 예수님 따라 교회 개척하고 믿음이 없어졌다. 나는 제일 불행한 자예요. 근데 나는 혹시 교회 개척에서 힘든 일일지라도 믿음이 좋아졌다면 나는 개척 성공하는 자.
아멘이에요. 나는 혹시 병들었지만 신앙에 조금 들었다면 나는 그 병은 축복.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니아가 끌고 가는 사람들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마음이 동고되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개척했는데 왜 나는 이래야 돼요? 이 고백 안 하려고. 나는 당신보다 밥 3끼 먹고 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앙.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내가 막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선교사님 돼서 만약에 신앙 잃어버리면 당신 다 잃어버린 거다. 근데 선교사 해가지고 그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교회라도 있지. 자기는 뭐 하나도 없어요. 오면 이 빈털터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고 완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신앙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신앙이에요. 선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앙을 얻었으면 피스토스 예수님, 우리 참된, 그 다음에 헬라어 뜻이 뭐예요? 참된,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읽어주세요. 참된. 시작. 네. 참된, 진짜를 만났다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라우디게오에 알겠죠? 참된, 진짜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 진짜 만났어요. 나 진짜 만났어요. 나 진짜 만났어요. 나 진짜 만났어요. 나 참된 예수님, 라우디게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힘들거든요. 근데 방황 안 하는 거. 이 디노스, 참된 말, 요한복음에서요. 이 참되는 거,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된 예배자, 봐라요. 자기가 참된 예배자. 예수님, 나는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알레티노스 예배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알레티노스 예배자. 예, 예수님은 참된 알레티노스 빛, 참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은 크리시스, 판단이 알레티노스.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참됨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다 같이 시작. 계시록의 핵심은요. 이 21장 5절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삶은 이거 로고스, 그분의 삶은 신실하고 참되니. 창세기 여호와는 말씀으로 참되고 진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삶으로 참되고 진실하는 거예요. 진짜 아멘. 그래서 이거 참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삶이 진실하고 참되는 이분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증인. 5분 이내에 쫙 읽어버리겠습니다. 증인이신 예수님. 사건, 사실은 법적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증인 되어줘야 되만 예수님이 내게 법적 증인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증인 되어줘야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말할 때 내 마음의 확신. 절대 아닙니다. 법적 증인.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이 의롭다. 이 의롭다가 법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느냐. 막 충만 아니에요. 증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법적 증인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확실히 증언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주님 나에게 증인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증인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내게 증인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 라우디게오에 있는 증인 되신 예수님, 이거 하나 붙들고 그들은 울었어요. 누구도 나의 증인 되지 마라. 목사님도 증인 되지 마라.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 말 듣지 마라. 증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법적 증인 되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 심판대에 우리의 법적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모든 것에 증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 신념에 주님이 내 증인 되어 줘야지만 올바른 신념을 갖게 됩니다. 증인이라는 건 죽음을 불사를지라도 기독교 순교자들이 죽겠다는 의미에서 증인이라고 썼습니다. 복음 선포에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증인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증인의 삶인데 복음 선포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설득력 있게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금방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4장 14절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이신 예수님, 참이신 예수님, 증인이신 예수님이고 마지막 핵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할 때 헬라 원어는 데오스라고 하면 데오스, 참 하나님 5가지거든요. 우주에 전능하신 창조주, 우주를 지배하신 주권자, 이게 데오스입니다.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근본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핵심이 바로 근본인데 이것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게가 아니고 아르케입니다. 근본은 태초고 시작이에요. 태초의 시작 출발점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르케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로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면 왜 이 근본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16절로 가십시오. 이제 뭐냐면 오늘 살펴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회개의 축복 가시려고. 보십시오. 라오디 교회는 이 5가지 예수님을 아멘, 충성, 참된, 창조, 근본 그 예수님을 왜 주셨냐면요. 16절에 그들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너는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는다. 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널 토해내리라. 이 말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지 마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이러는데 이거 창조의 근본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 설교 듣고 여러분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회복시키십시오. 마십시오. 단어는 아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이 라오디 교회가 생각보다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라오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예요. 신앙 매우 전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법적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진단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미지근하다. 토해내버리겠다. 첫사랑이 너에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은혜가 없으면 두려워서 그들은 다 뒤로 물러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진단할 때 아멘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 소리 듣기도 하죠. 죽음이 하나님의 소리가 도리어 자기를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올감으로 가버려요. 의외로 선교사님들은 많아요. 너 안 돼. 너 왜 그래? 아직 너 첫사랑을 버렸구나. 이거. 근데 라오디 교회는 먼저 회개를 일으켜 주신 자기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굴복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지막 복음의 시작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뜨거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넌 내
첩을 거야. 이것이 자기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요한계시록의 축복이 뭐 회개의 축복을 받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나로 주님께서 너 이래가지고 돼? 이 말할 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만 결국은 하나님도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말 못해요. 근데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 있는 네 마음은 뭐뇨?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이면 더 속상해. 네 마음까지 다 알아본다니까 이게 곤란한 것이. 그런데 하고 있을 때에 주님 너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이 참입니다. 주님의 진단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뒤집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사랑 회복해. 요한계시록은 현대교회야. 집사 그러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소리고 이 소리 듣고 상처 받아 안 받아? 받지. 집사 뭐야 지금 너 곧다우로 할 거야. 은혜 받을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 곧다우로 할 거야. 상처 안 받아. 이것이 자기 복음의 소리. 시작 근본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너 이렇게 하면 다 토해내볼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내 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붙들 거예요. 근본의 소리가 자신에게 회개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창조의 근본은 더 정말 이 소리 들으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데 제가 그만 시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요따구로 왔으나 내 삶은 요따구로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안 받고 집에 들어가서 안 하고 나는 오늘 예배 되었기 때문에 집사님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만족. 나는 오늘 창조의 근본 소리를 내 안에 들어왔어. 야 됐다. 너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너는 나를 경배하는 목사야. 이 소리가 너무 나를 치유시키는 거야. 나를 너무 행복시키는 거야. 고준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 소리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나 목사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마지막 나는 주님을 믿는 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요. 예수님의 사랑 제자 훈련 13주 과정을 근데 집사님 다음 주에 교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좋은 것들을 시간을 쭉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조금 설교 일찍 마치고 저분들 걸 좀 들어봅시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한대요. 다음 주 못 오면 그 다음 주로 하기로 합시다. 두 분께서 우리 강매영 집사님하고 우리 경은희 집사님께서 이 제자 훈련 수료를 마쳐서 오늘 예배 때 하기로 했었는데 창조의 근본 소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맞춰서 이제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도 예수 믿는 자, 제가 마지막 집사님도 예수 믿는 자, 집사님도 예수 믿는 성호인 집사님도 예수 믿는 자, 나 예수 믿는 자, 창조의 근본 소리가 들려지는 자, 아멘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 피스토스, 충성된 예수님. 여러분의 충성된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 나가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행복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